오늘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랬습니다.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죠. 좋은 겁니다. 저주는 안 되라고 비는 겁니다. 안 좋은 거죠. 오늘 말씀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이웃을 축복을 했어요. 좋은 일을 한 거죠. 근데 정작 받아들인 사람은 그거를 저주로 받아들였습니다.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? 나는 축복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저주로 받아들이는,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,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.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? 첫 번째 문제는 시점입니다. 오늘 말씀 보면 이른 아침에 그랬습니다. 이른 아침에 축복한 게 문제입니다. 이른 아침은 사람에 따라 잠을 자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출근 준비를 하는 바쁜 시간이죠. 그 시간에 그 방문하는 게 신뢰입니다. 한마디로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겁니다.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요, 축복도 저주가 되는 겁니다. 두 번째 문제는 큰 소리로입니다. 이른 아침에 굳이 큰 소리로 축복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? 굳이 뭐 축복한다면 작은 소리로 그 사람만 들을 정도로 축복한다고 하면 되는데 큰 소리로 남이 다 들으라고 축복을 하는 거죠. 이것은 굉장히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전혀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.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로 축복을 하면 저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. 김남주 목사님이 쓴 개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개념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. 그거를 태도를,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, 이 말이 바로 개념이 있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.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태도가 중요한데, 왜냐하면 태도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,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태도예요. 그 태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. 우리가 지금 잠언을 묵상하잖아요. 잠언은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 그 지혜의 말씀인데, 제가 읽고 느끼는 건 뭐냐? 결국 잠언은 다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요. 말하는 태도, 말을 듣는 태도, 행동하는 태도, 사람을 대하는 태도, 다른 게 지혜가 아닌 것 같아요. 이 태도가 지혜입니다. 이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도 있고,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.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. 제가 이슬람 지역에 사는 선교사님에게 참 아픈 경험담을 들었습니다. 이슬람권의 선교는 힘이 들죠. 때로는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막 드러내놓고 선교는 못합니다. 뭐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, 사업을 하면서, 무슨 뭐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조심조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서서히 복음을 전하는데요. 인터콥이라는 한 단체가 와서 단기 선교를 했는데 밤에 몰래 집집마다 전도지를 돌린 거예요.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. 선교지는 무너지고 선교사님도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. 여러분, 인터콥 옛날에 코로나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. 믿음이 엄청 뜨거운 단체입니다.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 가서 그렇게 뭐 전도지 돌릴 생각을 했겠죠. 좋은 뜻으로 믿음으로 했어요. 근데 결과는 오히려 선교지가 무너지고 선교사님이 위협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. 그 지역의 상황이나 선교사님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저 자신의 믿음대로만 한 거예요.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만 한 겁니다. 결국 자기 이 잘못된 태도의 본질은 뭐냐면은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. 내 생각대로,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.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오히려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.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.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야 됩니다.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. 반대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역효과가 납니다. 이런 일이 자꾸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?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죠. 그렇잖아요. 축복을 했는데 나는 축복을 했는데 상대방은 저주를 느끼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건 상처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? 오히려
그 주위의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.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. 사람들이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? 사람들이 왜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좁아들고 줄어드는 거예요. 이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된다면, 생각이 든다면 자기 자신의 태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. 축복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. 이른 아침에 큰 소리를 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니까.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있나? 상황을 잘 생각하고 있나? 내가 너무 나 중심적으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?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. 그럴 때 복을 받죠. 그릇이라고 했잖아요. 태도는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 위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.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교육입니다. 인생에 수많은 함정이 있고요. 잠언의 말씀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.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함정이죠.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나빠지는 거죠. 함정이죠.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. 가정이나 뭐 교회나 어디에서나 그런 일이 있거든요. 결국에 우리가 내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어느 인터넷 글을 봤더니 전도도 잘못하면 복음이 소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. 어떤 분이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막 힘들게 전도했나 봐요. 그걸 본 분이 저러면 복음도 소금이 된다. 그런 걸 내가 쓴 거를 봤습니다. 참 안타까운 일이죠. 여러분,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바르게 하기를 바랍니다.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가 축복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